지난 시간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신이 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두 사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 제우스이시여! 헤르메스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호와 화환을 가져와 제사하려 하니 두 사도가 옷을 찢으며 외쳐 말합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요, 멈추시오.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두 사도를 신으로 숭배하며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복을 붙들기를 원했는데 두 사도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무엇보다 루스드라에 숭배해온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부정하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증거하니 이 군중들의 얼굴이 싹 변합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를 보면서 우리는 죄악의 메인 사람들의 실체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찾는 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더 찾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만 채워주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내 욕망만 채워준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들이 거절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는 존재가 사람 아닌가요?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두 사도에 대한 실망과 불만, 이 불신의 씨앗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조금씩 반겨올 때쯤에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무리가 충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유대인 무리가 이곳까지 쫓아왔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뒤쫓아왔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역시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뭐라고요? 놀랍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무려 160km입니다. 꽤 먼 거리 아닙니까? 또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30km 거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하나 잡겠다고 이 무리들이요, 아나톨리아 고원지대를 넘어서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복음을 막아서겠다는 사명으로 이들이 구원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의 주도권이 뺏기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려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전라도 말로 기언치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난 집의 부채질이 뭡니까? 기름을 지금 들이부어서 두 사도를 향해서 성난 그 군중들에게 이제 광기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유대인 무리부터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 아이부터 노인까지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돌에 맞았는지 바울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인지할 정도로 처참한 상태로 기절하는데요. 더욱 잔인한 것은요, 죽은 줄 알면 땅에 묻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율법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밤새 매달지 말고 그날 바로 장사하라. 자칭 율법의 권위를 자랑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대놓고 어깁니다. 바울과
그 바나바를 핍박하며 죽은 줄 아는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죽었다고 판단한 바울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곳은 지금의 터키 남쪽에 위치한 하투사레 마을 북쪽의 졸드라 위크입니다. 이 언덕 아래에는 본문이 증거하는 고대 루스라 도시가 묻혀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를 가면은요, 대지진으로 인해서 언덕에 묻힌 헬라 시대, 또 성경 시대의 도시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한 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언덕 밑에 골로새 교회가 묻혀 있습니다. 표지판만 딸랑이. 왜 이들이 골로새 교회를 유적을 발굴 안 하냐면요, 터키는 이슬람권입니다. 자기들과 상관없는 종교 유적이기 때문에 내버려둬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또 에베소 교회라든지 다른 유적들을 발굴할 때도 그들은 자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요. 모두 다 그 해외에서 기독교 연맹이라든지 보고학자라든지 그런 어떤 성경과 또 교회와 관련된 그런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곳으로 발굴하지 절대적으로 자기 예산으로는 이 기독교 유적을 발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골로새 바로 옆에 15km 정도만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해 관광객이 몰립니다. 그래서 굳이 골로새 교회를 발굴할 필요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는 관광객들로만 해도 충분히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루스드라도 이렇게 오랜 시간 언덕에 묻힐 뻔했는데 지난 2024년부터 사진과 같이 발굴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고대 도시 경계박 어디엔가 바울이 던져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또 죽은 줄 알고 밖에 성문 밖으로 유기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땠을까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39살이던 2012년 그녀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암은 이미 뼈와 폐까지 전이되어서 수술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그때부터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암 말기에서 시한부인이 생겼습니다. 10개월 살지 못하는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똑같은 암으로 아픈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느 날 또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은 암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쉽게 하지. 우리는 아직도 아파. 이 말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는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암이 완치됐다는 이유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 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든 그들에게 다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죽음의 인생으로 내몰려진 상황. 너무하네. 그만하면 됐다.
그만 내려놓아야 될까? 다시 바울이 쓰러진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유기하고 돌아오는데 조심스레 그 뒤를 밟았던 사람들이 있던 곳으로 보입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추측컨대 이 제자들은 바울을 장려하기 위해서 몰래 성문 밖으로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든 바울 앞에 둘러서서 장사하려고 준비하는데 바울이 눈을 딱 뜨니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살았습니다. 두렵고도 놀라우면서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잠에서 이제 막 깬 바울의 입장이 한번 배워보십시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여태 제자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붙든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도 이렇게 제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정도만 하고 1차 전도여행 마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더베를 지나서 다소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루스드라 표기된 곳에 보면 그 옆으로 왼쪽으로, 지금 제가 지도상에 이미지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이고니온 반대로 피시디 안디옥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리로 갈 필요 없이 어떻게 됩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면 그냥 곧장 가까운 거리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왔던 길을 돌아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가까운 거리로 바로 질러서 가겠습니까? 어떤 거리? 어떤 길로 간다고요? 참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갈 것 같습니다. 왜 왔던 길 또 돌아가? 얼마나 고생하려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더베를 지나서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수리아 안쪽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대요. 왔던 길을. 다시 살아난 바울은 더베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곧바로 루스드라로 돌아갔습니다. 루스드라,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죠? 주여, 저는 한국말로 설교했는데 바로 전날 바울이 복음을 증거다가 죽음 당할 뻔한 곳 아닙니까? 성문 밖으로 유기된 곳이에요. 다시 돌아갔대요. 그뿐입니까? 거기서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루스드라 지나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가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죽이려 했지 않았습니까? 저 광기에 젖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번에는 진짜 죽어요. 진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돌아가면 저것이 살아났네! 하고 진짜 죽여요. 여러분, 사도는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 이유가 본문 22절 전반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아멘. 이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에 나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됐다. 교회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교회에다 맡기고 교회에서 새 가족 알아서 잘 섬기겠지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의 본질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굳이 내려갔겠습니까? 자기들은 떠나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영접한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그들이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전도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자립할 때까지 계속 섬기고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일으켜 세우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일어나 어린 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돌에 맞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요. 돌에 맞아가지고 뻥들고 찢기고 상처난 그 몸을 그들 앞에 직접 보여줘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 살았어. 나도 여러분처럼 봤기 때문에 죽었다 살았어. 20절에서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다 말씀하죠.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은요, 아나스타스. 따라해 보실까요? 아나스타스. 이 말은 제가 지난 부활주일 날에도 가르쳐드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찢겨진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다 살았어.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 잊지 마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심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으로 삽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이후에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온전히 맡기고 금식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온 교회를 양육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됐다 하고 다시 가까운 방향으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여전히 그들이 지나온 그 길을 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으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를 또다시 찾아갔다. 또다시. 그래서 24절, 25절입니다.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이 박해 현장을 지나서요. 다시 돌아갔어요. 이 돌아가는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무엇보다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면서 다윗이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강도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천만한 거리를 그 길을 또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해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련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미련할 때 복음 안에서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으로 가는 암 환우들에게 어떻게 다시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던 천정은 집사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암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암이 찾아왔어요. 폐와 뼈, 기도와 림프절, 온몸으로 번져가요. 여기 항암 치료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죠? 한번 입원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무려 137번까지 항암 치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몸이 어떻게 힘들어요. 뼈가 녹아서 걷기도 힘들어요. 온몸의 암세포가 나를 찌르고 때리고 찢고 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될까요? 여기까지 하면 저 열심히 했잖아. 내려놓고 싶어요. 아니요. 그녀는 결코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암이 다른 환우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주신 선물임을 믿고, 당신은 다 나아서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임을 믿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처럼 미련하게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암병동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지켰습니다. 수액 홀대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환우가 예수께 돌아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나와서 간증할 만큼 그녀의 복음의 외침은 쉬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13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여기서 누가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다 이뤘다가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 일들 가운데 일부를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수리아 안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고 돌아가지고 돌아왔으니 두 사도가 이제 다 일이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예요. 앞으로 다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다른 일 뭐죠? 그 다른 일이 뭐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1차 전도행 끝났습니다. 뭐죠? 1차 전도행 끝났습니다. 뭐죠? 다시요. 1차 전도행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2차, 3차, 로마까지. 다 이룬 게 아니라 사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할 때까지.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에 대하여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봉사? 이만하면 됐지.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무슨 일? 왜 나만 해야 돼? 전도? 내가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아이고, 나도 지쳐. 나라고 자존심 없는 줄 알아?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건강도 약해지고. 하나님, 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100% 공감이 되는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찢겨 나갈 때까지? 그때 우리 주님이 이러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이만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너무 아파요. 그만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아버지 힘들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이죠. 우리는 수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수명이 아니라 사명이다. 천정은 집사 놀랍지 않습니까? 2012년 말기 암이었습니다. 수개월 오래 살아봐야 2, 3개월. 시한부 인생이 13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13년이나. 그 능력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생명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 붙드시는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다 이룰 때까지 그를 붙드시는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끝까지 다 이루기까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힘주시고 그 거룩한 능력으로 살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만하면 됐어. 요즘 다 그렇게 해. 그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 뭐가 있어?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셔. 적당히 해도 돼. 그런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적 있진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먼저 포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수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다 이룰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